지난 주간에 책을 읽다가 이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알게 됐습니다. 물론 설 명절에는 우리가 송편을 뭐 이렇게 해 먹고 그러지는 않지만 이 송편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책을 보게 되었어요. 백제 의자왕 때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의자왕이 밤에 잠이 잘 안 와가지고 이 밖을 이렇게 보는데 밖에서 소리가 나서 나가 보니까 이 도깨비 불 같은 게 막 날아다니더래요. 날아다니면서 소리를 외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백제는 망한다, 백제는 망한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갑자기 땅으로 쑥 들어가 버리더래요. 그래서 신하를 불러가지고 거기 들어간 땅을 파봐라 이랬더니 거북이가 한 마리 나오고 거북이 등에 보니까 백제는 가득 찬 보름달과 같고 신라는 반쯤 찬 반달과 같다 이런 글이 적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사람이 이제 백제는 보름달처럼 꽉 찼으니까 이제 기울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신라는 반쯤 찼으니까 이제 앞으로 더욱 커질 일만 남았습니다. 이 의자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눈치를 보고 있던 신하가 갑자기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백제는 큰 보름달과 같이 큰 나라고 신라는 반쯤 차 있는 아직 연약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 백제가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의자왕이 그것을 인정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식이 신라에 전해지고 신라 사람들이 그 죽은 점술가의 말처럼 신라가 앞으로 더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반달 모양의 떡을 만드는데 그게 송편이라네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사람은 같은 일이라도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보는구나.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고 자기 입장에서 듣고 보고 취사 선택해서 그걸 가져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중심이 아니라 무엇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자꾸 보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우리는 자꾸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소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모든 명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참 많죠. 특별히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거. 구원받은 거.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우리 이걸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으로 인해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선한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이 14절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14절을 여러 번 읽을 겁니다. 왜 똑같은 걸 계속 읽라 이러지 마시고 계속 읽는다는 것은 이 구절이 참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구절을 마음속에 꼭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화평이라. 예수님이 화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화평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마음의 평안, 기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서로 미워하고 불화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해소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관계적인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두 사람이 서로 하나 되는 이런 모습을 오늘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화평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분리와 분열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화평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분리와 분열 그리고 화평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화평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먼저 두 가지의 분리와 분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여기 생각하라는 건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전에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하라.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것을 늘 기억해라. 그것이 너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전에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구원받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옛날에 아주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주 바람직하게 이렇게 사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전에 아주 악한 사람이고,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듯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전의 삶을 생각해야 돼요.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리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말이 좀 깁니다. 어렵습니다. 그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이걸 좀 쉽게 말하면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할례 받은.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 즉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뭡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원래 율법을 지키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던 유대인들로부터 너희는 율법을 안 지키는 이방인들이지 않느냐라고 멸시를 받던 그런 이방인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초대 교회에 이미 어떤 분리와 분열이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런 분리와 적대적인 관계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 스토트가 쓴 책에 보면 이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신학자가 말한 것을 인용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매우 경멸하였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지옥불의 연료로 삼기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말하였다. 심지어는 이방인 산모가 산고로 고통받을 때 그녀를 도와주는 것도 율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만 다른 이방인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 유대인 청년이 이방인 처녀와 결혼하거나 또는 유대인 처녀가 이방인 청년과 결혼하면 그 유대인 청년 또는 처녀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그러한 교제는 죽음과 같은 것이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골이 얼마나 깊은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옥불의 연료로 삼기 위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이 멸시 천대를 받는 사람들. 그래서 아기를 낳는 산모를 보면 누구라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데 이방인 산모는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율법에 어긋난다. 왜냐하면
이방인이 또 다른 이방인이 태어나는 것이니까 그걸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도 안 돼. 유대인 청년이 이방인 처녀와 혹은 유대인 처녀가 이방인 청년과 결혼도 안 돼. 왜냐하면 그 죽음은 죽음 같은 것이에요. 그 결혼은 죽음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이 분리라는 것은, 분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관계의 분리요 분열이다. 오늘 이 교회 안에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전에 이런 사람들, 이런 멸시와 미움과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과 같은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만 여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런 분리가, 이런 분열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는 평등한 사회를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요즘에 계속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게 뭡니까? 공평과 공정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왜 공평과 공정이 이 땅에 없습니까? 다 사람이 똑같은데 왜 공평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들은 앞서 나가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어려워지고, 부유한 사람들은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꾸 약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는 계급이 없지만,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민주적인 평화롭고 평등한 사회라고 하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으로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어떻게 보면 세상의 축소판으로 우리 안에도 그런 나누어짐이, 분리와 분열이 존재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분리입니다. 사람과 사람도 분리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과 사람도 분리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고 너희가 이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5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참 자주 나오는 말 중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복 받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복 못 받는 삶이에요. 저주받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 이 사람들 이방인들이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유대인,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약속의 언약들의 외인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항상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 계명을 지키고 잘 따르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은 늘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인이다, 밖에 있다. 이 약속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네 번째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살다가 그냥 죽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구원의 소망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지 못 받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의 지식을 따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어떤 판단과 형편을 따라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5가지의 내용을 볼 때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생각했습니까? 아플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 하늘님 하고 하늘 바라봤지 사실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원래 어떻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어요. 오늘 두 가지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분리가 있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분리가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13절 14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이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어떻게 됐다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리되었던 너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리되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 가까워졌다. 그리고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평화다.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담이라는 것은 이 성전에 있는 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정사 예배 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예, 고맙습니다. 잊어 주셔야 제가 또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성전 사진을 그림을 좀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거든요. 성전 안에는 이 분리된 곳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디냐면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거기에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지 못한 인생이 하나님께 가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성전 안쪽들에 이렇게 큰 담이 있어요. 높이가 1.5m 정도 되는데 그 뜰 담 뒤에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의 뜰이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담이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던 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던 담. 그 담을 누가 허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성전의 담이 무너지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사람과 사람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하신 목적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화평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이 화평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예수님 우리 화평이신데 먼저 무엇을 얘기하냐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법조문으로 된 율법이라는 것은 이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신 계명들을 얘기하는 게 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선한 의도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사용하고 그것을 이용하면 참 좋을 텐데 어떤 문제가 나타났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구분하고 분리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과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왜 멸시했습니까? 할례받지 않은 백성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런 아주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책망하고 분리시키고 우리는 너희들과 다른 사람들이야 하고 구분하고 그렇게 생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적대감을 패하시고 이 율법으로 서로 비난하고 책망하는 그 모든 것을 패하시고 오늘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계명을 지키느냐? 잘한다.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책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너 왜 이렇게 안 하냐? 너는 왜 이런 삶을 사느냐? 하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을 세운 사람도 아니고 이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재판관들도 아니고 우리 모두 다 판단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 비난하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그래서 서로 하나 되어야 하는 공동체다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하신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에 주의 몸된 교회가, 이 공동체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교회가 다르구나,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나와 맞는 사람, 나와 이렇게 좀 수준이 비슷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죄인들이라도 좀 실수한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다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한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가 돼요. 책망하고 비난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지,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래서 분열하고 분리를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좀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는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좀 서로 피해를 입히고 좀 힘들게 하는 그런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용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사랑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다르구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더욱 친밀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피를 통하여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누구에게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19절에 보면 우리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성전이다.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이거 말고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인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성전, 이 성전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올해 우리 목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를 뭐 크게 만들고 이런 것도 뭐 또 나중에 또 우리 발전해야 될 부분이지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 앞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욱 하나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서로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저는요, 앞으로 제가 어떤 일을 해야지 하고 목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특별히 전도대에 대해서, 전도를 하는 일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전도대를 만들면 화요일, 목요일 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대 이름도 화목전도대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되겠다. 화요일, 목요일 날 한다, 화목전도대. 이것도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화목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 되게 되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하고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화평, 이 하나님의 화목을 전하는 전도대라는 뜻으로 화목 전도대라고 이름 붙여야 되겠다. 앞으로 또 우리가 기회가 되면 또 그렇게 만들어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화평, 화목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화평과 화목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